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등감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일 마지막 33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또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스하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심리학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건 12정탐꾼의 이 사건 보고에서 나온 이제 이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 메뚜기 증후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한 사람들이 이제 그 보고를 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갈렙같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갈렙 같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 같을까요? 보고 왔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성읍이 너무 견고해요.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종들이에요.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종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성읍이 강하고 군대도 강하고 또 거인도 있어요. 막 장수들 거인이에요. 그러면 메뚜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열등감인데요. 열등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등감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결국은 열등감은 남과 비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이것이 계속 열등감이 우리에게 나는 부족하다, 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열등감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리학자 중에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3대 심리학계에서 3대 심리학자로 불리는 분이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특히 열등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열등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까요? 행복한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등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등감이 오히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열등감을 잘 이용했을 때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가 발전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서 심리학과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이 열등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극복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고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극복하는 방법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라. 그리고 자기의 이제 어떤 것들을 작은 열등감이 있을 때 작은 것을 자꾸 이루면서 자기가 자기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발견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열등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자기 열등감을 인정하는 거죠. 내 열등감이 있다.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땅은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워볼까요? 가서 막 싸우고 그게 아니죠.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등감을 극복해서 능력을 키워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의 부족한 점,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 같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렙 같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취해라,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힘들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기뻐해. 웃어. 강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했어. 무조건 감사해.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고.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감사를 강요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 때 이 단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열등감도 결국은 내적인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이기냐면 자존감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그 심리학적인 자존감은 결국은 자기가 뭔가 성취하면서 얻는 자존감인데 기독교적인 자존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솟아나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할 때,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은 외적인 것에 통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면 뭔가 잘 돼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쁘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우리 속에 있는 자존감이죠. 자존감. 그것도 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솟아나는 자존감이죠. 그러면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걸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죠. 그러면 어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꿇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고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나 어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변해서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이제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웃을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열등감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감사는 뭐냐면 그것도 외적인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닙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하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에도 이제 그 목사님은 강조하죠. 그래도 감사해. 누가 뭐 다쳤다 감사해. 뭐 억지로 감사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억지 감사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그
나한테 뭔가를 줬을 때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감사하잖아요.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것이 기독교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상에 대한 신뢰를 통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을 주셨으면 이걸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통한 감사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열등감은 당연한 거고요.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열등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열등감을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등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우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 내가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속에서 자존감이 일어나고 내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솟아나므로 우리가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도 그 열등감을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사오니 늘 우리가 열등감을 이기고 그 열등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